20절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저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말씀은 2021년도에 제가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증가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년하고 한번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모세가 지도자고 그리고 왕 같은 존재고 그러면 자기 후계자 자리를 자기 아들 게르손에게 줄 수 있는데, 아들이 분명히 있는데 강야에서 태어난 미디안에서 태어난, 근데 그 자리를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준 거 참 그 은혜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모세가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인데도 자기 아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유업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탁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촌인데도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다수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다수에 따라. 근데 하나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들이 강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얼마나 많은 그런 모세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중재자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다 진멸하고자 몇 번이나 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황금 우상물 만들었던 사건, 고라의 자손들이 또 했던 것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악평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들이 원망한데도, 그러니까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진 못한다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 흥분한 마음으로 내가 반석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드러나면서 흥분한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난 바람에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는 사명을 마감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바랐을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도 가나안에 그 국가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진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중보자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범죄에서 다 진멸하고 그냥 가나안 가기 전에도 진멸해서 없어지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모세 같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달란 거예요. 세워달란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17절 말씀요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 가정에 영적인 목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유미의 목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의 목자가 돼야지 되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특히 우리 소라 집사 같은 경우는 친정에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누가 그들의 중보자 역할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지. 밥은 먹고 사는데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결혼해서 독립하면 그게 아니야. 승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 누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누가 중보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 저도 이제 가정에 다니는데 계속 교회 행사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부산을 좀 이렇게 갈랍니다. SIT를 타고 가면 편한데 이렇게 갔더니 뭐 이렇게 식사하러 뭐 어머니 모시고 갈래도 뭐 그렇고, 이게 뭐를 싸줘로 들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힘들어로 그냥 차를 이렇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갖고 한번 이렇게 매형집에 가는데 매형이 왔다가 갔다 하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왔다 갔다. 우리 어머니 집하고 매형집은 저 밑에 부산 끝자락에 있거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 했는데도 막 그런 것들이. 근데 가서 뭐 그냥 용돈 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린다 해서 뭐 맛있는 거 뭐 드시지도 않죠. 시골 보니. 진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1년에 많이 가봤자 몇 번인데 10년을 살아도 100번 이상 못 만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보니까 100번도 못 보는 거예요. 100번도. 뭐 가까워서 뭐 자주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100번도 못 보는 거예요. 100번도. 1년에 5번씩 간다 해도 10년에 50번, 1년에 5번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 휴가철 명절 다 간다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또 경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진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는가?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가? 18절 말씀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를 모세가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아들 게르손을 세워달라.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교회는 저가 갑자기 천국 가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 이건복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외부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경이가 자기가 주영이가 되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딱 우리 교회에서는 딱 왜 우리 이건복 목사 고생했으니까 교회 김미영 권사님 개척 때부터 봤잖아요. 외부인이 와서 어떻게 장로님들이 이거 없습니다. 초창기 8월 30일이지 어머님 돌아가신 그 돌아가실 때 누가 먼저 내하고 이건복 목사가 지금 우리 청년들보다도 사례비 적게 받고 있거든요. 나이가 40 중반인데 회사에 가면 가장이나 부장급인데 최소한 한 400~500은 받아야지 되는데
그 정도 고생했는데 최소한 뭐 그때서 뭐 교회에서 특별히 해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 5시에 나와갖고 맨날 저녁에 기도에 계속 참석해야지 되고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뭐 부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 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공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입니다. 하나님 질서야, 하나님.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딱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할렐루야.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우리 대영이가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주영이가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은 있잖아요. 내 혼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만 이렇게 하는 화평을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관계 모든 참 우리 태경이 보면 이런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또 학생들 중에도 치고받고 오고 싸가지 없이 하는 애들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지 받고 싶고 진짜 뭐 태권도 4단인데 발차기 하면 되지. 진짜 싸움이 뒤지지 않는데 근데 품는 거예요. 꽃값 떠는 애들 있지 왜? 약속해놓고 오기는 애들 있고 성질 같았으면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오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그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가? 콕 집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세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려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 뭐라고? 영은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영이 가할 때 거룩해진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가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가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면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거룩해졌는가? 저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영이 가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르러 모세가 40일 40야를 줄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서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면 누구도 같이 갔다고요? 장로들 아론과 홀 13절 말씀에 딱 보면 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13절 다시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그의 부하 몸종 이 금식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언제 거룩해지는가? 자기가 죽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와 같이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으면서, 왜? 자기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없거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수 없거든. 여러분, 진짜 거룩할 때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거룩하지 않은가? 내가 살아있으니까.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기 중에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강야에 자기를 죽이는 시간, 그게 안 되면 강제적으로 질병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계속 주는데도, 자기에게 고질적인 병을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밀히 숨겨져 있는 자기 고집, 그게 안 되면 그냥 걷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거 평생 정리하다가 세월 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하면 싫어하는 거죠. 자기는 있는 실력 이런 거 하면 돼. 안 해요. 그거 해로 안 돼요. 했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것들에게 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에 대해서 가급해서 인간관계, 초세술, 수도 없는 책을 읽어보세요. 배신당하지. 계속 그거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기도는 뭐를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곡중에서 영이 있다 하잖아요. 영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는 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딱 대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딱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걸 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중할 때는요, 어디서도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전화오고 그럽니다. 희한하게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든든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고 또 이렇게 떠나니까 문자로 말씀을 이렇게 주인대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거예요. 그냥 손만 대는데도 요한복음 1장 1절 하는데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퍽 우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안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안산 제자교회 유강철 목사님, 강사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사 이렇게 오니까 항상 이렇게 초청해 주니까, 그래서 그래서 기도 도와주는데 앉아 있어서 너무 설치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그래 기도 좀 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성도들은 손 딱 대는데, 하나님이 진짜 얼음짝 같은 자매가 있는 거예요. 얼음짝 같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를 것 같은. 근데 딱 보이는데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 그 자매가 울더라고요. 근데 나도 눈물이 나요. 네가 나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온 그 자체만 해도 나는 너무 기쁘다. 고맙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을 말씀을 그대로 모세에 따라 그 기도의 자리, 주의 종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도 그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는 것보다 더 바쁜 거 없는 거예요. 항상 수술대에 올라가고 아니면 그럴 때 돼야 목사님 평소엔 전화로 안 받던 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있을 때는 전화가 와요.
뭐 헛것이 보이고 뭐 그런가 봐. 우리 계용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데 제가 전화하면 막 뭐 이 타이밍이 맞추기 힘들거든. 투석을 하니까.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 와요. 수시로.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야지 되겠다 하고 있는데 전화 온 거예요. 주일날은 좀 전화하기가 그렇잖아요. 막. 이미 이제 월요일 정도 이제 내가 오후 정도 전화해야지 하면 막 하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다고 막. 우리 민숙이 할머니도 아프면 전화 와요. 아프면 전화 와요. 아프면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아프면 이 약 써보고 뭐 했는데 잘 안 낫고 감기가 오래 가면 목사님 내 이 질병이 쭉 얘기하면 뭐 기도하는 거죠. 우리 계용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뭐 이게 헛것이 자꾸 보인다고 막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기도해 주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뭔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는 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틀,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꼴값 떠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안 꼰 것들 있잖아요. 부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줍니다. 제가 신학교로 가야지 되는데 이게 맞나 아닌가 물 한 통 메고 삼각산에 갔습니다. 7일을 딱 금식하고 주일부터 딱 토요일날 내려오는데 진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 빛 가운데 딱 3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금식하고 올라가는데 계속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거룩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똑똑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한 번 금식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군사력도 없고 그냥 막바로 추르게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안 된 사람들 갖고 전쟁을 하다 자살행위네. 세상 말로 개죽음이네. 뭐를 싸워? 무기라도 있어야지 되는데 뭐 나무 갖고 뭐 이렇게 싸우러 뭐 강야에 나무가 뭐 지금 우리 나라처럼 쭉쭉 이런 게 있는 줄 알아? 자살행위 하러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그 정탐했던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서 최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못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죽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되는 거예요. 피해가야지 되는 거예요. 전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뭐 산에 가서 뭐 기도만 나. 이 기도만 하면 뭐가 된답니까? 근데 10절 말씀에 다 같이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받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을 다 했어요. 근데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모세의 말을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고 현장을 본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 거죠.
사건과 현장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안 열리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입술이. 내 믿음 없는 것을 그러니까 상황 따라 잘 되면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하는 것처럼 계속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들. 교회에서 일을 시켜봐로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막. 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왜? 상황을 보니까. 시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적과 체험을 받은, 다 같이 10가지 체험을 다 같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받는데도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가?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때 볼 때 와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내 믿음의, 우리 유명한 성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랍 군대들이 도담성을 메울 때 그 계하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근데 뭐를 그가 기도해서 눈이 열리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하나님 지금 대응이 옆에서 소영이 옆에서 주영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와가 아니라 원망하는 거지.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전쟁의 앞에 지금 가나안 전투에 여우리성이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수많은 거인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달이 멈추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준 유업을 받을 수 있는가? 그냥 말 한마디에 주저앉는 사람들, 이성 주판 두드리는 사람 절대 못 누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 믿음의 눈이 뭐 시키면 난 못해요, 난 두려워요, 나 시키면 사표 낼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의 옷을. 조금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지. 영안의 눈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막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고생하는 것만 힘든 거예요. 영안의 눈이 언제 생기는가? 강약길을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강약길을. 요셉이 강야에서, 감옥에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기도하면 막 확 열리는 것처럼 안 해요. 내 자아가 죽으면서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판 두드리고 있어. 난 몸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얘는 주판 두드리구나. 자기 이성으로 하고 있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말도 못 믿는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믿냐? 자기 필요에 따라 믿는 믿음이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은밀한 불순종이에요. 대부분 하나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 앞에 당을 짓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도 2만 5천 명을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60만을 다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이 그냥 60만이 다 원망하니까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군인이라, 영적인 군인,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집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막살을 말한 거죠.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전쟁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사람 그냥 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영적으로 잘 봐. 내 안에 원망하던 거, 내 안에 불평했던 것들이 이게 없어지지 않고는 내가 새로운 시즌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잘 알아야지 됩니다. 아, 얘는 여기서 그냥 멈추고 봅니다. 이해가 가지 않으면 순종해야지 돼요. 우리가 월세 교회 때 저쪽에 3층에 있을 때 필리핀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여러 가지 왜 목사한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11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지 돼요. 주판 두드리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지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다시 하나님이 성령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상 옷에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 가서 빵 하나 사 먹으려도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빵 한두 개만, 몇 개만 줘도 몇만 원씩 나오니까. 빵 하나에 2,000원, 3,000원, 뭐 4,000원. 근데 어떤데 하나님이 그냥 전에 우리 그때 파스쿠치 같은 박스로 먹고 빵 싸놓고 먹고 막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역사. 하나님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월달에 지난주 한가족 예배 바베큐 파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우리 태경이가 자기가 회사에서 뭐 좀 보너스를 한 최소한 4-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고기 섬기면 좋겠다고. 근데 뭐 4-50만 원, 뭔 4-50만 원? 12만 원 들어온 거예요. 12만 원 들어온 거하고 어떻게 고기 파티를 합니까? 고기값만 해도 50만 원이 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만 몇 달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고기만 들어갑니까? 수박 한 덩어리 진짜 옷에 큰 거는 동네에서도 24,000원인데 28,000원 그 저죽인 수박값만은 10만 원이고 얼마나 거기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재료도 숯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에 썼던 숯은 그냥 좋은 거 오래 가는 거. 근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원래 우리 성진이가 맛있는 떡을 그 떡을 파주에서 사온 거였거든요. 지난주 먹었던 떡을 진짜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이제 오경수 권사님하고 박창희 집사님 먹더니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줄 날 이렇게 할라 했는데 그 떡이 원래 새별이 돌잔치 때문에 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창일 집사님 팔순에서 그 떡을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한번 사갖고 오는데 맛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선물했더니 한 박스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어야지 된다는 하는 말이 냉동실에 넣을 그것도 없고 갖고 갔더니 다 몇 개씩 지어 먹긴 그냥 이게 한 판에 한 30개 정도 드는 건데 냉동실에 넣을 그게 없다는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하남이라고 아니면 파주가 어휴 그래서 서로 우리가 말했어요. 가는 사람은 한 판씩 사갖고 오기로 가는 사람은 한 판씩 사.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나는 흥미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돈은 줄 테니까 가는 사람들 사갖고 오자고 서로.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의 눈이 아니면 계속 이성으로 계속
오늘 설교를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는가? 내가 이성으로 원망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진짜 여호수아는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마지막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9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저희 동기들이 우리 김윤주 집사 붙으면서 31명인가 32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어떻게 주는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60만은 다 원망하고 애굽으로 그들은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요. 진짜 모세와 지도자를, 교회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을 떠난 교회를 사랑했다는 성막을,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근거는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비밀을 말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진짜 교회를, 주의 종을, 진짜 하나님을,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게 있으면 먼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교회 중심적인 거예요. 교회 중심적.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내요. 진짜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연애할 때 사랑하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생활의 형편은 사랑할 때 진짜 사랑하면 뭐가 다 보이거든요. 교회 이렇게 부족한 것들, 또 성도들의 약함을. 우리 김영곤 사님이 옛날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몸이 힘들고 그런데 누구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기도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도 몸이 막 어떤 데 힘들고 막 지금 병원에 가서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동 줄 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끌어모으고 아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할 때 드는 거예요. 사랑할 때. 잠실에 가면 그 지하에 그 장미 상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목사님, 김도식 목사님, 송도님이 거기 반찬 가게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먹긴 뭐한 거예요. 목사님 갖다 드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는 그게 있는 거죠.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소고기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어떻게 소고기를 먹어? 돼지고기도 지금 수입산 이렇게 먹네. 목사님 집에 먹을 게 있는 거죠. 부교육자. 냉장고 열어보면 근데 목사님 들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네 목사가 너는 분명히 복을 받는다. 네가 구워가야지 되고 네가 뭐 소고기를 근데 뭐 이건 내가 어떻게 먹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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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거룩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진짜 영 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 품고 자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